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낮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들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찾아나온 심령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같이 1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유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신 뒤에 왕대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도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며 잘못된 삶과 습관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저들의 눈물의 강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행동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진정된 듯하다 또다시 수도권을 시작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난궁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새로이 건축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의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나라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합심하여 온 국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현지인 국족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전쟁 없이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럽혀 주시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승태 강한기 선교사님 가족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할 때에는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예배드릴수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는 믿음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입의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복지, 장학, 건축, 전도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 성리, 약속의 헌금들 구별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위해 주의 크신 복을 허락하시사 넘치는 것들로 충만하게 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되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행하는 범사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낮 예배는 1부, 2부 예배 시에 분당 참석 인원이 50명입니다. 1부 예배시랑 영상 송출해서 11시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회집해서 수요 기도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오후 예배는 이번 주간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8.15 기도 있는 자리에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기 없대이.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 디비지고 저 순한 도랑가로 넬로 이끄신대. 내 정신 챙기시사 옳게 살락하심은 다 저그 제면 때문이라 하네. 내 죽을 뻔한 골짜구 되게 건강한 데서도 간티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백이 참말로 여간 아니라. 주의 몽니와 짝대기가 넬로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 문디 자스 앞에서 넬로 팔팔 키워주시네. 내 인생이 아무리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끼니까 내사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죽어도 안 떠날란다. 지난주에 엉성하게 전라도 버전으로 읽은 시편 23편이고 이번에는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제 본적이 서울이고 그래서 지방 사투리가 아주 유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23편 이 말씀을 이러한 사투리 버전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시편 23편의 그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되 우리가 무슨 각 사투리 버전으로 이것을 알아들 이유는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그 한 주 한 주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그러한 말씀을 삼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들 힘들어하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 잠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아침에 깨우던 아버지가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밝은 거실로 나왔어요. 그때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피곤해. 인생이. 어린아이만 피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과 노년도 그 나름대로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일이 없이 노는 백수에게도 피곤한 것이 인생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육체적인 피곤함 가운데 젖어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로 인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동료들끼리의 험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가정으로 돌아와도 부모나 자녀와의 사소한 갈등과 쌓여있는 집안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친구를 만나도 별 소용이 없어요. 스트레스를 풀기는커녕 더 받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육체의 각종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업 실패 내지는 이혼이나 사별 또는 별과 같은 상황을 들 수 있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소파가 침대가 되고 또 침대에서는 매미처럼 붙어 떨어지질 않아요. 하루 종일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릴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잠을 자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가시지 않는 그러한 또 피곤함에
힘들어하고 있어. 휴가를 가서 며칠 쉬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휴가를 떠나보지만 첫날은 들뜬 기분에 잠시 설레고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것 같지만 돌아올 때는 내일부터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져서 이런 현상들을 겪는 것이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젊고 건장한 사람도 피곤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을 느끼며 부딪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결과로 각종 병에 시달리는 가운데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각종 염려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이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서 뜬구름 위에 우리를 좀 살아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풍에 강한 바람이나 홍수로 인한 물난리에서 특별한 예외가 없어요. 각종 질병을 동일하게 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몸에 이곳저곳에 이상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삶이 예전보다 더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자녀들의 취업이나 또 나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편은 특별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통으로 생각하여 마음에 짜증이 떠나지 않고 염려,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단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도 그 마음을 누락질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두루다니며 찾다가 연약한 성도를 만나면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떨어진 그 성도의 마음에 그 씨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원망과 불평이 그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한마디 말이나 어떤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 생각하며 몰입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그 먹이는 얼룩말이라고 해요. 얼룩말을 사냥해서 한 마리를 잡으면은 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자 무리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그 얼룩말 고기를 이 사자가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룩말은 이 사자에게 있어서의 아주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얼룩말은 우리가 말은 다 그렇지만은
잘 때도 서서 자요. 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루에 자는 시간이 한 2-5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깨어있는 그런 시간에는 늘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얼룩말은 사자에게 늘 쫓기면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룩말은 늘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자가 얼룩말을 쫓아올 때에 그 얼룩말이 생명을 구할 확률은 5번 중에 4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20%는 결국에는 사냥에 먹히는 것이고 80%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공격할 때에 사자가 전력 질주해서 얼룩말을 쫓습니다. 그런데 얼룩말을 쫓는 그 시간이 10초라고요. 그러니까 10초 동안에 사자가 얼룩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룩말은 있는 힘을 다해서 10초 동안만 사자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나면은 그러면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10초만 도망에 성공해서 생명을 구한 그 또 얼룩말은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진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이 사자에게서 추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사실이 그에게 남아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격해 오면은 공격해 오는 그 사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그냥 도망하는 거예요. 그 도망해서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어휴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얼룩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쓰레기같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지만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하나의 꼬투리 삼아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그러한 걱정을 하게 하고 염려를 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 가운데 쌓여서 그래서 더 심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염려 걱정이라고 하는 덫을 놓고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떠한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러한 각종 문제들을 감당하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떨쳐버릴 그런 어떠한 힘이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여호와 중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방인 선자들과 참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지자 850명을 기송강가로 데려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선지자들이 처형당한 것을 알게 되어진 왕후 이세벨이 화를 내면서 엘리야를 찾아 똑같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그러한 그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자 겁이 나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자, 그런데 그 도망한 이유가 19장 3절 초반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여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거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안 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머릿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 거액의 돈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억의 돈이 내게 주어졌다. 그럼 1억의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뿌듯함을 느낍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을 처음에는 뿌듯함이 생길지 몰라도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혹시 도적이 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잘 감춰 놓았는데 어떻게 표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은행에다가 갖다가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심이 필요해집니다. 마찬가지. 염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꾸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기에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목자에게 맡겨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맡겨버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평화와 진정한 만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그 풀밭과 시내에 양들이 흩어져서 한가로이 풀과 물을 먹고 있다면 거기에는 평화롭고 만족감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풍경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잠깐 벗어난 야외로 나가면은 뭐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떠한 풍경들을 우리가 보고서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사를 우리가 뭐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환경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풀밭과 쉴만한 물가. 바로 이것은 양들에게 있어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양들에게는 걱정 근심이 사라진 평화와 참된 안식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양들에게 최적의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 양 같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기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권력이나 높은 명예를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 만족함을 삼아 그것들로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마음에 큰 불안과 염려를 갖게 하며 결국에는 파멸에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팔에 안겨있는 인생은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떨어진 가운데 험한 세상 속에서 나 혼자 떠돌아다니니까 그 삶에 공허함과 불안감만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만족과 평안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양들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할 때에 양 뒤에서 양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양 앞에서 양을 인도해 가신다. 자, 이것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방법이고 우리 인생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은 다른 기능들이 약하지만 청각이 뛰어나서 서로 섞여서 풀을 뜯다가도 이제 각자 목자들이 출발할 때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아무 목자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자를 구별하여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며 목자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 잘하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좀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렇게 교만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양 같은 존재. 그러므로 연약한 양 같은 존재이기 내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목자를 구하고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족한 그러한 부분들의 능력으로 채우시사 나로 하여금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연약함 그대로 두지 마시고, 그러나 내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불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그러한 그 아웅처럼 연약한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적의 그러한 삶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약점이 아니라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평안과 만족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만족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심령 되어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함으로 이 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와 우리 수원세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